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공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에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 교회를 이해하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듭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을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란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고 또 그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예수께서 더는 육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시기를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에 관해 새롭게 생각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너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하시기에 성령에 따라 살아야 참 그리스도인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깊은 것, 곧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에 거하는 자로서 신령한 사람이고요, 또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이죠, 결점투성이인 사람과 사귐을 갖는다니요. 인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초월적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요, 이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이건 정말이지 믿음이 없이는 그 가치와 의미가 절대 파악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고는 그 의미를 확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두고 이렇게 말한 것이니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는 이런 말을 결단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건요, 그들이 자기 몸을 죄의 도구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분쟁에 휘말리는 건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용납하지 않는 일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걸 비난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성령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에 몸을 죄의 도구로 내어 주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지적하는데요,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 지도자를 신뢰의 토대로 삼고 사람의 지위를 따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흔히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요, 실상은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에 적합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도구로 전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정체성 문제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 자신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따라 이해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고요, 알지 못하니 인정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는 우리 자신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외에 그 무엇에 의해서도 또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자기의 업적이나 행위를 통해 규정하는 일로 영적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분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하며 이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소서. 나의 공적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격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다만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 이끄시고 빚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